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상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교회에 세 가지 맹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소유하되 그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문맹 그리스도인. 둘째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생맹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참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청맹 그리스도인이 있다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내는 청맹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 참된 헌신으로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67여전도의 분들과 모든 성도 절교의 교우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1, 2절을 보면 이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며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앞뒤로 포위해서 점점 좁혀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 환자, 곧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심히 부정한 자이기에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 부정한 나병에 고침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마가는 그녀의 이름을 생략하고 단지 한 여자라고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 향유는 매우 귀합니다. 향유라고 하는 자체가 매우 황홀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매우 귀해서 가격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최고급 명품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드 향유는 로마의 부유한 기부인들이나 왕족들이 사용할 정도였고 너무 귀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재산 목록에 오를 정도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을 빌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요즘 하루 일당을 평균 15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300일이면 4,500만 원입니다. 평범한 서민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값진 향유이죠. 마리아는 거의 5천만 원이라 하는 고가의 명품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모은 거금을 들여 재산 목록 하나 만들자 싶어 나드 향유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이처럼 황홀하고 매력적인 고가의 최고급 나드 향유를 어떻게 선뜻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담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4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합니다. 화를 내었다 하는 것은 분노가 아주 커서 마음이 크게 상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를 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고, 병행본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화를 낸 이 어떤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길길이 뛰며 화를 낼 때에 제자들도 함께 동조하며 마리아에게 분을 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제자들은 그 값비싼 향유를 헛되이 낭비했다 이렇게 여겼고, 그런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에 분노하기까지 마음이 크게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화를 내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적개심을 품고 매우 미워했다 이 뜻입니다. 마치 미운 원수를 대적하듯 제자들이 한마디 하고 또 이쪽에서 한마디 저쪽에서 한마디 비난과 정죄가 마리아에게 쏟아집니다. 향유 한 번 부었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나드의 향유가 제자들 자기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그렇다고 아주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범죄자인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드의 향유는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었는데 헛된 데 사용한다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드의 향유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선뜻 부어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드 향유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최고라고 생각하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줘도 모자라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가정과 자신에게 베푼 큰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고맙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 제일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5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다 예수님을 위해 부어드릴 정도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1억짜리 향유가 있었다면, 아니 10억짜리 향유가 있었더라면 그것도 기꺼이 아낌없이 마음껏 다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힘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늘 6, 7여 전도의 회원들도 해마다 헌신제비를 한 번씩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걸 헌신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 없으면 참된 헌신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 몸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드린다고 했을 때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야 합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 부끄럽고 추한 나를 외면찮지 않고 품고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기시며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고 가르쳐주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고귀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고귀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사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슬플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더라고요. 힘들어 지쳐 낭망할 때 소망과 힘이 되어주십니다.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담대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고자 할 때 그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그 주님을 안다면 어찌 주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듯,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섬깁니다. 그렇게 헌신은 정말 주님을 향해 힘을 다한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드의 향유를 부어드린 그것이 힘을 다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종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던 적이 있으셨고,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했던 점을 미루어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수천만 원의 값비싼 향유를 주를 위해 드렸다 하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을 향해 주님께 힘을 다한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은,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최선이요 최고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를 하게 되든지 항상 이 점을 유념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분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합시다.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방면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예물이나 봉사는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주께서 받으시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도 내가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수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헌신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가르칩니다. 전심으로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를 향해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를 향한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이르는 기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의 일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모르니 마리아의 행위를 세상 불신자들처럼 경제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죠. 본문 바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과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마리아의 행위도 그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쓸데없는 짓으로 보았고
허비한 것으로 보며 마리아에게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돈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것을 자녀에게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공부시키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사랑의 눈이 아니라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자식과 싸우고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이죠. 병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분노하며 이런 말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이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니 믿음의 관점,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불신자의 관점, 불신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못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리아를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많은 경우가 불신자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받는 경우보다 같은 교회 교우들로부터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정죄하며 태클을 걸고 책망합니다. 괜한 시기, 괜한 오해, 괜한 미움, 이상한 눈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눈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도웁시다. 나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는구나 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신도 몰랐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의 장례, 곧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죽으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의 방향과 그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송도 제일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이 만약 나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 힘들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고, 헌신하는 나를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면서 이런저런 조그마한 핑계거리를 들먹이며 너무 쉽게 그 자리에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과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유익을 위해 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 분위기를 전혀 살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해야 되고 당의의 지도를 받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 열심에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데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자꾸 막 곁길로 가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할 때 자기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항상 당회나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면 그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헌신이 됩니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쓴뿌리를 남기게 됩니다. 헌신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죠. 내가 앞서야 하고 저 사람은 뒤에 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직분을 가진 것, 신앙의 연수를 따지면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될 때 힘들지만 인내하며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그만두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를 받지만 괜한 시기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쏟아서라도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하고, 장애물 있으면 뛰어넘고, 반대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도, 피를 흘려도 아깝지가 않지요. 눈물을 흘려도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니 주님이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헌신이라고 하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주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럼에도 감당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 그런 헌신을 드렸습니다. 4절을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그 큰 돈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더 나은데 왜 허비하느냐 비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가 그 300다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을 허비했다 합니다. 허비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일에 사용했다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소비한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거룩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했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름도 기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면서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하시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 번제단에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함을 진실로 알겠다 하시며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죠. 여호와 이레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전에서 살 때 자기가 어느 날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천막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다윗,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 내가 왕조를 세우겠다, 다윗 너를 특별히 대우하시겠다 하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또한 두 번째 또 감동을 받으셨어.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자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송도제일교회도 옛부터 지금까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 지금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비록 손해된다 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마리아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주께서 찾으시는 자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7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제일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여깁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참된 헌신자들이 됩시다. 힘을 다한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성도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